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말씀 듣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된 이유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수백 명에 불과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식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 자녀들이 이제 불과 수백 명밖에 되지 않을 때에 그 식솔들 종들이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가면 먹을 양식이 풍부하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들의 배다른 형제,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일가 친척 식소들 모두를 다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기름진 땅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땅에 히브리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된 지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수백 명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은 그 수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이 지난 이집트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난 그때에 비로소 성취된 것이에요.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런데 이 수가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바로 왕은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 일들을 짓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동원하였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순식간에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을 사로잡아 죽였어요. 그 중에 어떠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차마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숨겨서 키우다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발각될 것을 두려워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아이를 떠나보내는데 그걸 누가 발견하냐면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고 이 불쌍한 히브리 민족의 아이구나.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에 이렇게 강물에 띄워보냈구나.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 삼아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났지만 이집트 왕자로 컸습니다. 그는 비록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히브리 민족의 고난을 알았어요.
자신의 뿌리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히브리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집트 관리에게 매맞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간 그의 마음에 울분이 치솟아서 그 이집트 관리를 그만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겨뒀어요. 감춰뒀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갔는데 히브리 민족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우리도 그 이집트 사람들처럼 때려 죽일 셈이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모세는 자기가 어제 저질렀던 그 일들이 탄로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체포하려고 달려들 때에 그가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이집트를 떠나 멀리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양치는 목자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40대에 떠나와서 그가 목자로 또 나머지 인생을 80세까지 그렇게 신분을 숨기면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던 그가 척박하고 낯선 땅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치고 호렙산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 사라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불붙은 채로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그 광경을 이 모세가 봤어요. 그런데 그건 어떤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걸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수백 년 돼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백향목처럼 건축에 쓰이는 아주 귀한 목재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호렙산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나무, 그냥 지나쳐 보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흔한 보잘것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내 주먹 믿고 내 지위를 믿고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는 지금 이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는 실패하고 좌절한 모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황량한 아무것도 아닌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특별한 장소로 만드시고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그 실패하고 좌절해 있고 낙심되어 있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좌절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좌절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좌절되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 건강이 무너져 있고 내 처한 상황과 형편이 황량하고 메말라 있는 이 떨기나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이 이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실패와 좌절로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주님의 임재하시고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떨기나무처럼 초라하게 여러분 자신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불은 태우고 소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은 두 번째로 돌봄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러분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소멸의 불입니까? 사랑의 불입니까? 사랑의 불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 불은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 돌봄의 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불이 모세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불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내 말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거라고 말해요. 그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웠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낙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좌절해 있고 절망감에 있고 자존감이 바닥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치유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건강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기 주먹 믿고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그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이집트 왕자의 지위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말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다시 일어서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님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런데 타서 다 사그라들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나 황홀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기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상에서 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들이에요, 종들. 다른 사람들은 다 신을 신고 다니지만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이에요, 종.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 신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내려놓고 나를 둘러싼 껍데기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수치심이 있고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감출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으며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그렇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나의 진짜 연약하고 단점들은 감추고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을 벗으셨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가면을 벗고 내 껍데기를 벗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감추었습니다. 거리낌이 있었어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장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을 벗어야
진정으로 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 가면, 내 껍데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죽음을 앞두고 쓴 말씀이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서 즐겨볼 것 다 즐겨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그가 권력도 가져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지식과 학문을 깊이 탐구해보고 많은 것을 소유해봤지만, 지금 노년에 이르는 이때에 죽음이 이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돌아보니 다 헛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죽음 앞에 누구나 빠짐없이 그 죽음을 대하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런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날 때에 벗어야 돼요. 그 신을 벗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봤어요. 철저하게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80의 때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그 불타는 가시떨기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소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 떨기나무와 같은 나와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덮고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상처와 실패, 그 아픔,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걸음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으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들을 만나요. 바로의 반대를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홍해바다를 만나고 굶주림을 만나고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민족의 침입을 경험합니다.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